2016년 9월 25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7장 10절에서 36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자,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에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계시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계시란 하나님 스스로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시는가를 우리 깊이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계시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성경은 계시된 참 사실에 대한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계시인가를 질문해 볼 수 있으며,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며 예수님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가?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신가? 우리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 질문에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29절에 나는 아노니, 나는 안다.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니라 하신데,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와 하나이니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가복음에서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하는지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초막절이 가까워
이제 예수님께서 사역지를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정면으로 배척하게 됩니다. 초막절부터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유월절까지는 이제 6개월 정도밖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은 생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공적인 장소에서 구원과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유대인 중에는 예수님을 지지하는 무리도 있었고 또 대부분 유대인들은 그를 배척하여 예수와 정면으로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의 가장 가까운 형제들과 유대인들이 그릇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편협한 자기 경험적인 판단으로 예수의 신성을 부인합니다. 인간의 판단과 하나님의 판단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본문에 이러한 유대인들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성취하러 오신 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그들의 그릇된 사고 구조를 책망하며 피상적으로 판단하는 패습을 버리고 공의로 판단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에서 그들의 그릇된 사고방식, 예수님에 대해서 그릇된 사고방식, 또한 그들이 판단하는 것들, 이것이 무엇이며 예수님께서는 공의로 판단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 당시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인간들이 판단했던 것들에 대해서 오늘 동일하게 오늘 우리들에게도 판단하는 것들에 대해서 공의로 판단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셨는데 그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신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판단들, 오늘 2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세 번째, 부활에 대해서입니다. 3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에게 다시 오실 그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때를 우리가 판단하는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판단하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에 대해서 자신의 정체를 확실히 밝히시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만 합니까? 또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만 합니까? 나사렛 예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이 질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이 질문에 대한 대답하는가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내세와 영혼의 삶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 성경은 어디를 찔러도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 성경은 어디를 찔러봐도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또 저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여 쉽게 하나님의 뜻을 단정해 버립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떤 상식적인 수단들을 사용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들에 대해서 눈과 우리가 귀로 모든 상식적인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고 했던 것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보이는 것들, 들리는 것들, 상식적인 것들로 예수님을 알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누구신지 절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계시를 통해서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들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듣고 볼 수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이렇게 고백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베드로가 상식으로 이를 알아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음을 인정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베드로의 고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라고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아버지라고 고백해 드린 것에 대해서 이 베드로는 혈육에 의해서 상식적으로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을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성경은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하십니다. 그러나 자연적인 것들은 상식적인 어떤 사실들을 계시한 것입니다. 우리가 자연적인 것들은 우리가 상식들로 인해서 우리가 그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과학적 우리가 지식들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상식을 필요로 합니다. 그만큼 상식들은 자연적인 것들을 우리가 알려고 할 때는 우리는 상식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고, 또 과학적인 것들은 상식적인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과학의 지식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할 때 과학적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고 이런 상식적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할 때 우리는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없음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상식적인 사실들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말하고 있는 지식적인 호기심들 또 감각적인 것들은 별로 도움되지 못합니다. 지식적으로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해하려고 하고 또 과학적으로 분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교를 졸업하면 신학교에 가기 전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영적으로 잘 알다가도 신학교를 가고 나면 지식만 잔뜩 늘어가지고 졸업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 목회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알게 하시는데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굉장히 은혜이지 않은가 저는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상식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추론해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우리는 추상적인 개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상식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추론해 보십시오. 그런 것들은 거의 대부분 추상적인 개념들입니다. 그래서 보통 영적이다라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굉장히 성경 말씀은 부족한데 영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것 같은데 그들이 대부분 굉장히 감각적인 것들, 추상적인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식만을 가지고 추구하는 사람들은 또 굉장히 추상적인 것들에 비해서 또 굉장히 지적이다 보니까 지적인 것들로 하나님을 추론해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들이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하나님을 뜻을 아는데 우리에게 굉장한 유익이 될까?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들어와 계시고 여기에 마음 가운데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에 대해서 계시된 이 사실들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데 어떻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냐면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잘 우리가 속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는 분들은 잘 속지를 않습니다. 근데 믿음이 추상적이거나 지적인 분들은 잘 속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여러분들이 인격적인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접해드리고 그 하나님을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 믿는 거에 대해서 잘 속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인격적인 영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게 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도 잘 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고백해드리고 나의 주인으로 고백해드리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한시도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호흡하지 않고는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 고통이요 아픔입니다. 괴로움이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상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갑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 믿음 안에 들어와서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야, 우리는 믿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는 사람들보다 우리가 이해가 좀 부족하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도 저렇게 상식적으로 세상 방법으로 잘 사는데 왜 예수 믿는데 이렇게 세상 사람들보다 잘 못 살까? 이렇게 우리도 질문해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은 세상 방법으로 살아가는, 상식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또 자기 판단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자기 판단에 의해서 자기 의지로 자기 상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믿음으로 예수님께 구하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 그들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은 어떤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산다 할지라도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세상의 방법대로 사는 사람들과 별반 다름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들,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예수님이 이름으로 행하는데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이 오늘 세상 사람들과 다름없는 사람들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가볍게 이렇게 상식으로 예수님의 계시에 대해서 다루기를 좋아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계시된 계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것들, 또 이 땅에 오셔서 그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것들, 죄에 대한 것들, 십자가에 대한 것들, 이 복음에 대한 것들, 또한 성령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사실들, 계시의 사실들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과학적인 어떤 지식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상식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자연적인 어떤 사실들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많은 부분들 상식들을 사용하는 것들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대부분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할 때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이해하기도 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게 될 때는 상식으로 우리가 많은 부분들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과학을 이해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식들을 이용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그런 상식과 과학을 통해서는 우리가 이 지식을 통해서는 성경을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방법들은 과학과 지식과 또 상식들을 통해서 이해하게 만들고 그렇게 학교 생활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배웠던 것들을 세상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들어와서도 그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지식과 상식과 과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많은 시간들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매번 실수하고 반복해서 자기 영광만을 구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과 뭔가 다른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그런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믿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확실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사랑하는 주양교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번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또 믿음 안에 들어와서도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렇게 행했던 것들을 한번 우리 뒤에 과거의 모습들을 한번 되돌아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 믿음에 대한 그 믿음이 정말 성경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그리고 그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가, 우리는 정확하게 우리 자신에게 우리 양심의 소리에 우리 한번 귀 기울여 보면서 우리 마음에 한번 질문을 해봐야 되만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알아가고 있는가? 오늘 우리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7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의 대화에서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데 너가 성령 안에서 태어나야 된다라고 요한복음 3장에서는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니고데모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그러나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만 우리가 베드로처럼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시라고 이렇게 고백해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성령을 통하여 받지 못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무리를 미혹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들, 성경을 어디를 찔러봐도 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들에 대해서 거듭나지 못한 자들은 세상 사람들을 미혹한다라고는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상식으로 성경의 계시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여러분들이 이 계시를 분별하시고 또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분별이 얼마나 중요한지 믿는 자들에게는 이 분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악한 시대가 이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가고 있으면서 우리들에게 특별히 이 말씀들은 우리가 시대를 분별하는 좋은 교훈이지 않는가 싶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은 세상적인 판단 속에서 삶을 끝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방법으로 살고 있는가, 또 세상적인 방법으로 판단하고 있는가, 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성경에 대해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우리의 판단들, 우리의 의지로 판단하는 것들,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서서 우리 자신을 한번 하나님 앞에 올려놓고 정말 진실로 내가 예수를 진짜 믿고 있는가? 예수를 진짜 믿고 있다면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이 말씀들을 이해하고 믿음을 통해서 이 사실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 드려야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또 이 땅에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모셔드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고백해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룻기에 보면은 3명의 여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있는데 이 나오미는 시어머니입니다. 시어머니. 3명의 이 여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큰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이 나오미라는 시어머니는 유다의 베들레헴에서 살고 있었는데 유다 베들레헴이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압 지방으로 이 가족들과 함께 이제 이사를 갑니다. 예를 들어서 이민을 가는 것이죠. 그래서 남편 엘리멜렉, 2 아들 말론과 기론을 데리고 같이 함께 이제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갑니다. 우리들의 지금 모습과 같지 않는가 싶습니다. 한국 땅을 벗어나서 이민 땅에 이민 온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모압 땅에 가서 2 며느리를 얻게 되는데 며느리의 이름은 오르바입니다. 오르바. 그리고 룻입니다. 룻. 그래서 성경에 보면 룻기가 있죠. 룻기. 그래서 이 나오미와 이 오르바, 룻이 이제 행복한 가정 생활을 통해서 모압에서 잘 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한 10년쯤 흘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10년 정도 흘렀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흉년을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서 흉년이 드니까 모압 지방으로 이사를 갔는데 한 10년 정도 흘러서 나오미의 남편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2 아들의 며느리들 이제 2 아들이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나오미도 과부가 되어버리고 2 며느리도 오르바와 룻도 과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나오미가 결정을 합니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자. 내가 이민 왔던 고향으로 돌아가자. 고향이 그리워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자기 자신을 쳐다보니까 참 자기 자신도 불쌍하고 또 2 며느리를 보니까 2 며느리도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2 며느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남편을 잃었으니 또 너희들은
이제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서 이제 시집 가고 또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서 잘 살아라라고 이제 친정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두 번 이제 이 며느리들이 이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오르반은 모압 땅에 있는 자기 친정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룻은 어머니 절대 안 됩니다. 내가 어머니 이 집안에 시집을 왔는데 어머니를 홀로 놔두고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어머니를 따라서 오르반은 고향으로 돌아가고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제 다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들을 이렇게 보면은 이 오르반은 참으로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자입니다. 그리고 참 우리가 보기에도 제가 친정 아버지였고 여러분들이 친정 어머니였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딸이 시집을 보냈는데 과부가 되어버렸어요. 사이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전화를 얼렁해서 야 빨리 친정으로 돌아와라. 그리고 친정에 돌아와서 새 삶을 시작해라 라고 아마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또 우리가 세상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세상적인 생각의 판단으로 보면 이것이 옳은 판단입니다. 그러나 오늘 인간적으로 방법을 보면은 이 오르반은 참 잘했습니다. 참 잘했다고 상을 주고 싶어요. 그러나 룻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보면은 참 멍청하고 참 지혜롭지 못한 잘못된 판단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비웃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무엇이 옳고 선한가를 알면서도 항상 그러한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만은 아닙니다. 가장 유익한 것들 또 알면서도 악한 것을 선택하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그러한 행동들이 정당화되었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본질상 우리 인간들은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이기적인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우리들의 삶,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환경과 고난을 만나게 되면 거의 대부분 자기 생각,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원인을 찾아보니까 우리들은 죄로 타락된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어떤 능력들을 볼 때 우리가 삶 속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이런 도덕적인 것들이 나올 때 우리는 연약해서 대부분 쓰러지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믿음대로 잘 살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에 대해서 자기 영광만 구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의 본성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연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자기 중심적인 것들, 자기 이기적인 것들로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 또 유대인들에게 자기 영광만 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타락한 본성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상식으로도 우리 상식적인 것들로도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인간은 인간의 판단들, 또 판단하고 실행하고 행하는 것들은 다 대부분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들입니다. 대부분 우리의 의지가 많이 발동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우리의 의지를 발동드리는 것들은 대부분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행하고 우리의 의지를 드리는 것들은 대부분 하나님과 같이 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 가운데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들의 의지에 의했던 하나님의 은혜에 의했던 결과가 나타나는 것들을 보면 자기 영광을 구했다라는 것은 대부분 자기 중심적인 것들, 자기 이기적인 것들, 또 자기 교만에서 나오지 않는가 싶습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면 분별할 수 있을까?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이 교훈을 알리라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아무리 성경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려도 이 설교가 지금 이 땅에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 매체를 통해서 또 설교 가운데 듣고 있는 신앙생활에 10년, 20년, 30년, 40년 동안 설교를 아무리 오래 듣고 신앙생활을 해도 들을 때, 볼 때 여러분들이 상식으로
계속 생각하고 상식적인 것들로 판단해버리고 행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저 자신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과연 얼마만큼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 제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봤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해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이름을 높여드리면서도 내 생각, 내 판단에 의해서 나의 의지에 의해서 계속 행동하고 실천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네,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다라고 제가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연약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들을 때도 있고 못 들을 때도 있고 또 들었다고 하지만 우리 듣은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또 악한 생각, 악한 방법으로 우리가 행동하기도 합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도 다 압니다. 성경 본문을 통해서 성경 딱 한 번만 읽어봐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또 행하는 것들을 보면은 또 그렇게 행하지 못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에 대한 믿음이 은사라고 그래서 믿음이 딱 들어가니까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오랜 동안 해도 믿음의 순종대로 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신앙의 색깔들을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믿음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실천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모든 부분들을 참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올려드리기 위해서 순종해드리고 자기의 생각과 판단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계속 두들기면서 나아가시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앙이 없었을 때 또 신앙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에 와서 목사님을 잘 섬기고 또 교회를 잘 섬기는 사람들 불평 불만 없이 하나님께 열심으로 섬기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분들 마음 안에도 왜 뭐가 잘못되고 뭐가 옳지 않다는 것을 왜 모르겠습니까? 목사님이 잘못되고 목사님이 잘못되고 잘 되는 것들 다 합니다. 또 교회가 잘 되고 있는 것인지 잘못되고 있는 것인지 그 어느 누구보다도 그분들이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교회는 두 가지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믿음을 다 가지고 들어왔지만 거듭났지만 그 안에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도 있고 거듭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듭나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과 또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고백해드리면서도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말하지만 거듭난 사람들도 매일매일 실수하고 판단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많은 부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판단하는 것들은 대부분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해 드릴 때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정말 거듭남에 대해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안에서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어떻게 하면 믿음의 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 또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들을 수 있을까?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은 예수님과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님은 창조주이신가? 우리가 이걸 고민해드리고 질문해보고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안다면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할 때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우리가 그 믿음을 통해서도 믿음을 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분별도 잘 하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또한 어떤 것이 생명인지 정말 어떤 것이 진짜 생명의 양식인지 또 독이 섞여 있는 불량식품인지 또 그 안에 분별을 못하여서 우리가 독이 섞인 불량식품을 생명의 양식으로 착각하여 넙죽넙죽 받아먹으며 아멘을 외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떤 클럽에 나와 있는 예화인데 이제 갓 믿은 사위가 장모님을 따라서 교회를 나갔습니다. 근데 그날 목사님 설교가 너무 황당했던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봐도 그것은 본문의 말씀과 전혀 맞지 않는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축복을 빌어주고 있는 목사님을 통해서 그 사이가 이제 집에 오는 걸음에 장모님께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장모님, 제가 이제 신앙생활 얼마 하지 않아서 잘은 모르겠는데 오늘 목사님의 설교는 본문의 말씀과 전혀 맞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인자 믿는 이제 사위, 이제 신앙생활 몇 년이나 했어? 나는 그 목사님과 40년 동안 그 목사님하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떻게 나는 단 한 번도 목사님에 대해서 판단해 보지 않았는데 우리 사위는 이제 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렇게 목사님의 말씀을 판단하느냐라고 사위를 질책했습니다. 사위는 얼굴이 황당해져서 이제 장모님께 한마디 말을 못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그 말씀을 보니까 목사님의 설교는 아주 잘못된 설교였습니다. 전혀 문맥과도 맞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과도 전혀 세상 사람들과의 뜻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그 장모님은 하나님의 말씀,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그 장모님은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 장모님도 알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판단하실 수 있도록 이 예화를 통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 장모님도 옳습니다. 또 그 사위도 옳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지는 말아야 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이 말씀들에 대해서 순종하고 분별은 분명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토를 달면 또 굉장히 판단한다라고 우리 신앙을 이렇게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분별하는 지혜를 여러분들도 얻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지 못해서 그런 정말 영적인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따라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했다면 여러분들의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거짓 선지자에게도 있지만 분명히 여러분들이 그걸 선택한 여러분들에게도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1992년에 다미성교회 92년 10월에 예수님의 공중재림이라는 이 프랜카드가 보이시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때 정말 한국 땅에 정말 전쟁이 난 것처럼 광란이 한번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모두 다 직장을 버리고 또 가족을 버리고 아이들은 학교를 자퇴하고 또 이런 정말 한국 온 전체가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믿는 사람들도 정말 휴가가 나면 정말 이게 종말이 오면 어떡하지? 정말 이 공중에서 예수님이 재림하면 어떡하지? 두려움과 공포 속에 1992년이 10월이 지나갔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공중 재림은 예수님이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울분난 성도들이 모든 재산을 교회에 바쳐버리고 가정을 다 파괴시켜버리고 직장을 파괴시켜버리고 온통 믿는 자들이 정말 교회 안에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미쳤다 할 정도로 정 미침의 광란이 되어버렸습니다. 미치지 않고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런 현실 앞에 세상 사람들이 믿는 자들을 어떻게 바라봤겠습니까? 미치광이 예수, 미치광이 믿는 자들. 이렇게 시대가 1992년이라는 시대가 흘러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패닉 상태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교회를 떠나가고 진짜 믿음에 대해서 떠나가 버리고 또 교회와 적을 두고 지도자를 신뢰하지 못하게 하고 결과적으로 봤을 때 정말 사단의 전략 가운데 확실히 사단이 승리한 것입니다. 2014년 12월 14일 날 전쟁이 난다고 이 홍혜선 씨가 샌프란시스코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또 한국 교회 곳곳에서 집회를 부흥회를 했습니다. 유튜브 들어보면 홍혜선 씨의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한국 교회가 또 정말 광란의 도가니 속에 들어갔습니다. 전쟁의 공포의 두려움 가운데 이 홍혜선 씨의 예언은
적중하지 못했습니다. 12월이 지나가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과들을 보니까 유튜브라든가 방송 매체를 보니까 많은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미국과 또 필리핀, 캄보디아 등으로 많이 전쟁을 피해서 또 피난을 갔습니다. 결과는 정말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 또 믿는 사람들에게 건전한 이 신앙의 종말론에 대해서 강단에서 더 이상 설교를 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렸고, 또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이 영적인 비밀에 대해서 말할 때 많은 사람들은 저것도 또 이상한 이단의 한 종파에 이렇게 오해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건강한 종말 신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또 재림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들은 앞으로 더 큰 일이 다가올 일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공포성 예언들이 다 거짓으로 밝혀졌고, 또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거짓에 만성된 신앙인들이 정작 진짜 주님이 오실 때 몰라보고 또 믿으려고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종말, 예수님께서 재림이 오신다는 그 종말할 때, 그 당시 1992년도에 저는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2년 전이니까, 2014년 2년 전이니까 이 홍해선 씨가 전국을 휩쓸고 돌아다니면서 부흥회를 했을 때 많은 교회 목사님들은 그분을 초청하지 못해서 안달을 했습니다. 저는 이 사실들을 이렇게 보면서 참 예수 믿는 사람들도 참 가지가지이다. 정말 영적으로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의 때가 언제인가 말씀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또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 말씀과 함께 주님과 교제하고 있었다면 이런 광란의 사태는 일어나지도 않았을 뿐더러 많은 교회들이 이런 전쟁의 두려움 가운데 들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마지막 때가 오면 여러분들 두렵습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거듭났다면, 예수님의 믿음으로 거듭났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있다면, 여러분들 광란이 오고 전쟁이 오고 재림이 온다 하면 여러분들 두려움이 옵니까? 두려움이 오는 것은 그건 정말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행동입니다. 지금도 SNS를 통해서 계속 홍해선 씨는 자기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자기의 신학들을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또 예언들을, 또 며칠 있으면 한국에서 집회가 있는데 그 유튜브를 통해서, 메신저를 통해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거기에 부흥회에 참석하고 거기에 신청하라고 이렇게 또 유튜브에 나와 있더라고요. 이러한 일들을 몇 번 겪으면서도 사람들은 정신을 잘 못 차리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러한 상태들을 계속 겪고 있으면서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하나 재미난 얘기 해드릴까요? 영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한국 교회, 또 이 애틀란타에, 이 미국의 영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말씀으로 추구하고 있는 일반적인 교회들이 영적이지 않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기들 스스로가 영적인 척하면서 영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영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 홍해선 씨에 대해서 또 이 종말론에 대해서는 일체 함구합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입술을 함구하고 있는 분들은 아마 그 부류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 또 방송 매체를 통해서 듣게 되시는 여러분들이 이런 사건들을 접하고 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을 향해서 가고 있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내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고 정말 삶 속에서 판단하는 것들을 대부분 때와 어떤 장소와 어떤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그런 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정말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아서 그것들을, 누구에게는 직통 계시를 열어서 하나님께서 지금 막 말해주는 거죠. 홍해선 씨 같이 1992년 담이 선교회 또 그런 이장님 씨 같은 분들에게 막 그 때를 알려줘가지고 그 정말 세상을 공포의 도가니 속으로 몰아넣게 하고, 성경은,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땅에 여러분들을 회복하시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여러분들 오셨지,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려고 여러분들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잠시 여러분들 죄악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죄악에 대해서 두려움을 주어서 그 두려움 속에서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두려움, 공의를 선포하신 것이지, 그 공의를 선포하신 이유가 그 진멸하려고 정말 그 광포의 도가니, 전쟁이 나니까 피난 가야 되는 상황, 정말 재림하니까 모든 재산을 다 팔고 가정이 파괴되고 직장이 파괴되고 그 하나님이 원하실 것일까?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깨달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경을 통해서 계시한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에게 얼마나 유익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들의 삶 속에 얼마나 유익하고 신앙생활에 얼마나 유익한 것들이며 가정생활에 얼마나 유익하고 직장생활에 얼마나 유익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 것들인가, 그리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쁜 일들인 것인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인 우리의 세상적인 판단을 통해서 예수님의 때를 우리가 판단해버리고 하나님께서만 판단하실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판단해서 저 사람은 아마 믿음이 없어서 구원받지 못할 거야,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믿음이 없는 거야, 또 저것은 성경의 말씀이 아닌 것 같아. 자기가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알면 성경에 대해서 다 안다고 이해할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을 우리가 이 66권을 다 달달달달달달 외운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한 편의 조각들만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알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계시하셨고, 알 수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유익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 유익되는 것들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었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해 주신 이 계시의 말씀들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구원의 목적이 그 하나님의 뜻 말씀 가운데 들어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 양심을 통해서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논리와 이성은 실체를 설명하는 방법들입니다. 저도 신학교에 다닐 때 많이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쟁론하기도 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따지기도 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이해타산도 해봤습니다. 이런 논리와 이성들은 하나님의 실체에 대해서 설명하는 방법들입니다. 그러나 지성은, 그러니까 지성에 의해서 하나님의 실체를 만날 수 없습니다. 오직 여러분들이 믿음에 의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논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믿음은 생명과 연관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음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거듭나면 성경은 굉장히 새로워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기 전에 이 성경을 봤을 때와 믿기 전에는 성경을 지식으로만 알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지식으로 많이 채워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거듭나면 성경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우리 생명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또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생명을 얻기 위해서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얻기 위해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성경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 여러분들 삶 속에서 그런 메시아관들, 예수님에 대한 것들, 또 상식과 경험에 의한 판단들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말씀들을 영과 생명으로 만드시는 일을 하는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만 합니다. 성경은 거듭나지 않는 사람에게는 단지 그냥 서적일 뿐입니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공급하는 지식의 세계입니다. 요한은 우리가 그를 보았고 그를 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을 수 있는가? 주님은 내게로 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게로 오라고.
예수님께서는 내게로 오라고. 우리가 예수님께 가야만이 예수님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가지 않고서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고서는, 예수님 안에 들어가지 않고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없고 깨달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 밖에서, 아웃사이드에서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이 성경을 알아가려고 한다면, 성경은 어느 곳을 찔러봐도 예수님에 대한 얘기인데, 우리가 성경을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생명의 어떤 관계 안에서 이 말씀들을 알아나가려고 할 때, 이 말씀들은 여러분들에게 정말 생명의 양식이 되는 것인데, 정말 아웃사이드에서 예수님 안에 들어가지 않고 거듭나지 않고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고는 정말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 삶 속에서 우리가 주님께 하나가 되면, 우리가 주님이 계속 부르고 있는 부르심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내게로 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말씀을 듣고 있는, 방송을 듣고 있는 많은 분들도 주님께서 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 가지 않고서, 주님 안에 들어가지 않고서는, 주님과 함께하지 않고서는 여러분들이 계속 주님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하고, 또 그 상식으로, 여러분들의 상식으로 주님을 판단하려고 할 때 여러분들은 주님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주님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성경은 주님에 대한 얘기들입니다. 주님에 대해서 알기를 소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깨달으셔서 주님 안에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가운데 내가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께 헌신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주님을 잘 이렇게 보면, 우리 집사님들 주위에 보면은 주님께 헌신하시는 부분들 참 보면 많이 있어요. 참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잘 헌신하는 집사님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헌신을 잘 하시는 집사님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걸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헌신 자체에 헌신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관입니다. 하나님께 내어 맡긴다는 것은 그분께 자신을 맡겼다라고 해서 이 사건에 충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께 충성하는 것이, 내 자신을 맡겼다고 해서 그 맡긴 것에 대해서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온전히 내 자신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 자신은 없는 거예요. 내 것은 없는 거예요. 나는 없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권면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것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만 우리가 계시를 믿음을 통해서, 또 순종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고, 또 이것들을 깨달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깨달아야 되는 것들이 무엇인가?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 문을 통해서만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들어갈 때, 그때 성령께서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복음을 체험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체험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계속 아웃사이드에서 예수님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과 여러분들의 의지로, 또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아나가려고 할 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겠지만, 여러분들이 빨리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의 십자가를 깨달으신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같이 정말 하나가 되어서 이 땅에서 남은 시간들을 좀 전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의 때, 이 정말 어두운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이렇게 어려운 때, 여러분들이 정말 그 믿음으로 예수님께 순종해 드릴 때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아는 것으로 판단하려고 할 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는가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예화를 하나 드리면서 결단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다니엘 웹스터라는 미국의 유명한 정치가요, 또한 학자요, 언론이었던 다니엘 웹스터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같은 시에 있는 큰 교회에 나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언제나 시골의 작은 교회만 찾아다녔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 다니엘 웹스터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웹스터가 이렇게 대답을 하였다고 합니다. 내가 시내에 내 얼굴을 아는 교회에 나가면 목사님들이 정치인 웹스터한테 설교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나를 모르는 곳에 가면 내게 필요한 소리, 죄인 웹스터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가를 들려주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제가 듣고 싶은 설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와닿는 이해가 있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믿음을 선포해드리고 주는 그리스도이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해드리는 그 예수님이 누구이시며 그분이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이 땅에 오셨고 지금도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서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행할 때 여러분들의 의지로 판단해버리고 여러분들의 의지로 행해드렸던 많은 부분들을 하나님이 하셔야 될 부분들, 하나님이 판단하셔야 할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판단하게 되고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잘 모르기 때문에 실수했다라고 고백하면 그만인. 여기에 나오는 오늘 방송에 나오는 홍혜선 씨, 김일성보다 김정일보다 더 악독하고 김정일이보다 이 김정은이보다 더 추악하고 아주 나쁜 거짓 여자입니다. 저런 사람들은 마귀의 종들입니다. 사람들을 미혹하고 예수 이름을 빌어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사기치고 예수 이름으로 사람들을 미혹해서 두려움 가운데 떨게 하고 예수의 이름을 잘 못 이해했기 때문에 그는 예수의 이름을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던 것입니다.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들을 한번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보시게 된다면 추악한 그 마귀의 입술을 통해서 사람들을 유혹하는 그 말, 거짓된 말들. 그러면서 지금도 계속 끊임없이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시대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면 아무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저는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이 필요 없다. 예수의 복음은 말이 필요 없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해드리는 그 한마디면 족하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성경에 대해서 따지고 성경에 대해서 이것은 옳다 옳지 못하다, 이건 우리 교단과 맞지 않다 틀리다, 너는 구원 받았느냐 맞지 않았느냐, 이것은 단 한마디로 예수를 믿고 순종하느냐 못하느냐의 말인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판단해야 될 것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해드리고 우리가 지혜를 통해서 분별함으로 이 시대의 마지막 때에 정말 어떻게 될 것인가, 예수님의 다시 오신 재림의 때를 잘 분별하고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그런 주안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